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다시 오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구별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판결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영동교회는 6월달 한 달 동안에 이사야서를 읽자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또 이사야서를 이번에 6월에 다 읽어보자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66장 중에 그 어느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도 있고 대선지서도 있고 대예언자도 있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 선지서 등에 특별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신약 성경에서 약 20여 회 이상을 인용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평생에 이사야서를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말씀입니다. 이번 이 6월 가기 전에 오늘부터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꼭 한번 읽으시고 주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의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핵심 단어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20절 첫 번째는 그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건 교회 예배 순서지 뒷면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곳에 오늘 의미 있게 여기는 낱말 세 곳을 세 단어를 줄거놨습니다. 그날에 20절 말씀, 그리고 20절에 남은 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몇 번 나오게 됩니다. 20절에서 한 번, 21절에서 두 번, 22절에서 한 번. 남은 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23절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런 말씀 나누들 중에서 오늘 끝까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고요. 여러분 보면서 이 성경의 주보의 뒷면에 보면 설교 내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배하는데 주의 음성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의 의미, 이 남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이 남은 자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되게 되다.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남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남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적으로 남은 사람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남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다 죽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은 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위기의 막다른 골목에서 생존자를 남은 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남은 자들, 이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남은 자들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적대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리고 국민 전체를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그 남아있는 무수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승을 해가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서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가 앞으로 소개되겠습니다만,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은혜와 사랑들, 섭리들을 적용시켜가는, 의미 있게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그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이어가게 되는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되돌아가 버리는, 주님께 왔다가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남은 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있습니다만, 그 중에 꼭 전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마지막 날까지 신앙을 지키다 하나님 만나는 그 날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거기에 450여 명, 400~500명이 남아있으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텐데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남아있는 자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남아있는 자들의 사례를 보면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인류의 하나님의 역사를
재창조해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물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수백 년 동안 전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그 말을 믿고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살아 생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방주에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보면 저는 그 세월호 사건에서 거기에서 생존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사망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생존자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남은 자의 증후군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삶이 우리 현실에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남은 자 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황불 속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롯은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성이 심히 많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을 불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주의 성이고 멸망의 성에서 살아남는, 사실 우리 서울에 강남에 소돔성보다 더 제약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살아남아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자로서의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3이 있는데 이 금년 고3 아주 힘든 이런 특별한 유일하게,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강제로 침략을 받아서 국권을 잃고 나라를 잃고 교육을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6.25 전쟁, 특별히 이번 주간은 6.25 전쟁이 발발한 그런 날이 그 날이 주간에 있는데요. 그때에도 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가 없고 부산에 피난 가서 거기에서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이후에 지금 가장 또 어려운 그런 학습의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고3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졸업생들, 올해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남은 자로 표현되죠. 물론 모세 같은 경우에도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40여 년간 양육을 받은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피난의 삶을, 도망의 삶을 살게 되는데, 당시 애국 왕에게 잡히지 않은 것은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 이 애국 왕이 그 모든 것을 찾아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서 모세가 남은 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시대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이세벨의 그 혹독한 폭정에 의해서 다 선지자들이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남은 자가 얼마 있다고 하시죠?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래서 욕을 먹고, 지금도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남은 자들이 엘리야 시대처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 죽이는 그런 시대에도 신앙의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남은 자들 두셔서 이루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먼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아수르도 망하게 되는데, 그때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남겨주신, 끝까지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그루터기라든지 거룩한 씨라든지, 또는 이슬 같은 단비라든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든지, 이런 남은 자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슬과 같은 단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이슬과 같은 단비같이 남겨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없더라도 이슬만 식물들이 이렇게 맞게 되면 생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주는 그런 존재들을 이슬 같은 존재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사자와 같은, 젊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 그 사자들, 짐승들, 양 가운데 사자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은 그들에게 너희가 사자 같은 것이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은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씨다 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합니다. 시적 표현을 하는데 씨라는 건 종자를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다같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돌아오는 사람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가 좀 떨어져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제게 전화를 갖다 줘서 모르는 번호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모두 평안하신지요? 제 마음의 고향은 영동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이렇게 안부를 서로 묻고 아이는 잘 크고 있느냐 모두 안녕하시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면 그루터기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루터기는 다 잘리지요. 가지들이 다 잘리고 뿌리하고 마지막 밑 둥우리만 남아있는 것. 근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씀.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희망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는 그루터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다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슬같이 사자와 같이 거룩한 씨처럼 그루터기처럼 주의 은혜가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듯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남은 자의 완성자요 성취자요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남은 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은 자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자를 완벽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은 자 되시는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남은 자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전의 기억을 보면 전화를 걸 그 공중전화가 생겼어요. 그 공중전화가 생긴 것도 우리나라의 엄청난 발전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 수 있는 공중전화가 생겼을 때예요. 그 공중전화를 걸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시다 서울에 와서 이제
자녀들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전화를 걸을 줄 몰라서 번호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이건 완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인데요. 요즘에 휴대폰들이 이제 많은 변화들이 최근에 있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기기나 이런 삶의 그 패턴에 대해서 세대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 신세대고, 그것을 도전해 보려고 하면 그래도 의지가 있는 거고, 포기하고 살면 이건 이제 구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 생중계를 이렇게 보시려고 힘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할 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할 줄 알면 그분은 신세대고, 할 줄 모르면 구세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일들이 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남은 자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면에서 새로운 문물이 나와도 그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학문이 나와도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시대가 와도 남은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정치 정당들이 정치하는 정치 정당들 속에서 그들의 신념, 이념들이 있어. 그 이념들이 과거로 퇴계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앞선 이상과 이론들을 구비해야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 한 30년을 1세대, 30-40년을 1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은 30년 후 되면 우리는 매우 낡은 구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는 또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30년 후 거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구시대, 그리고 붙들고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게는 희망의 새로운 그런 미래가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이 남은 자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믿음의 무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 그저 두지 않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 반드시 어떤 심판과 어떤 환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거기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얘기도 하고,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매우 어렵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어려움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음식점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0개가 생겼으면 1년 후에 상당 숫자가 없어지고, 3년 후면 대부분이 없어지고, 10년 가면 100개 중에 하나 남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그게 심해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구원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로마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래처럼 많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남은 자들, 구원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것이다. 잘나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힘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앙을 연구해서 많이 터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남은 자의 예배자로 남아있는 것, 지금 예배자로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었으나 또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한 것도 아니죠. 또 여러분을 제가 오늘 이렇게 협박한 것도 아니죠. 또 아니면 어떤 언약을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자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어지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 희망이 너희들에게 있다. 구원할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장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주중에 남북 협력 상승과의 폭파도 있고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들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피 흘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연평도 비상 걸렸잖아요. 그런데 선영이 제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거기에도 우리 아들들도 있는데 또 우리 선영이 또 전역했다고 내가 안도하면 그 남은 우리 자식들은 또 어찌 됩니까만 아무튼 우리 선영이가 평온한 가운데 전역할 수 있었던 것, 우리 문무와 예준이가 국가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기에 군 복무를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모두 만기 전역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남은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거룩한 씨요 그릇터기요 너희들은 이슬과 같은 단비와 같은 이슬이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남은 자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을 것이고 광야가 있을 것이라도 구원받을 것이고 아멘. 물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을 것이고 아멘. 불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숨겨놓은 7,000명처럼 남은 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남은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해 자기를 친 자를 의지 않는다. 세상 권력, 세상 힘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영동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을 두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 여러 가지 세상에 묶여있고 포로로 되어 있다라 할지라도 그의 후손이라도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아수르 10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 9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